11월 22일 3일 예배 오신 그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3일간 수고하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8면입니다. 신약 성경 398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겨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길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제 순서가 올 때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7교회 이야기 서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각 권이 그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성경시험을 볼 때 총 50문항 중에서 적어도 가장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한 4문제까지 요한계시록이 출제되는 것을 이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이고 50문항을 내어야 되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한 문항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한 4문제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이 이제 신대원 교수님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그 기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인생과 온 우주의 마지막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뭐 학자적인 어떤 시각이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쇠퇴의 길을 걸었느냐,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회가 재림, 종말에 관한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회 전체를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 말이 가짜가 되는 시기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재림과 종말을 건강하게 설교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아마 이 시기부터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을 주장했던 이단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이 만든 선교 단체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 생각하면 참 양심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이 폐해를 입은 친구가 있고 막 주변에 막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진짜 저 기독교 비슷한 거는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혼란하게 했으면 회개하고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미선교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신이라고. 주기신. 이름도 참 죽이죠? 주기신. 주기신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모임 이래가지고 이름을 주기신. 이런 신부들 무서워요. 일반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책이다. 뭐 이런 생각, 일면 맞는 면이 있지만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어린애들도 믿음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 아니고요, 핍박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방점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번 오는 주일이 보니까 우리 세대 통합 본문으로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인데 제가 주일에 1절부터 8절까지 다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좀 할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꼭 하나 염두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또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중요한 편지를 줄 때 개인에게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이것은 개인의 신비감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캠벨 몰건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 그 신학자가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술 의도를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캠벨 몰건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요한계시록은 개별적인 심리 치유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종말을 사는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개인의 어떤 심리 치유나 그 개인의 어떤 신비감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책이 아니고 종말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장에도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1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더 확장해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1세기의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우리 주님의 러브레터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즉각 심판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러브레터를 보내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악을 척결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편지를 보내냐. 아직 완전한 심판의 때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1장 9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sm에 있었더니. 여러분 지금 9절에서 나 요한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너희 형제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한 그의 그 따뜻한 사랑을 이 지금 자신에 대한 소개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수고를 잘 압니다. 이런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로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과격한 사람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더 과격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누가가요, 이 요한의 이 다혈질을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 요한이 열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맨입니다. 우레맨. 이렇게 막 하도 막 이게 막 번쩍하니까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3년까지 받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정신없는 부탁을 했던 형제가 이 형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인간 안 될 것 같은 사도 요한이요, 주를 위해 고난받다가 반모섬에 유배 가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가장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 요한계시록을 남겼던 요한을 생각하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못 변화시킬 인물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과 복음은 다혈질의 구제불능 요한도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여러분 졸리시죠? 지금 보니까 저녁 드시고 히터 빵빵하게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지 환상을 보는지.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실 사람은 없다네요? 아멘입니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사도 요한이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자신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자신의 이 남은 사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고난과 싸워야 하는 종말의 때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요한이 여러 번 환상을 보는데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금초대. 오늘 발음이 제가 왜 이렇게 세죠? 일곱은 완전수이죠? 금초대는 뭘까요? 금초대 모르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좁혀서 볼 때 소아시아 7교회이고 넓혀서 보면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촛대는 촛대인데 금촛대라는 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귀함과 아름다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촛대는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본 7금촛대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건전한 해석의 가장 그 토대는 뭐냐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적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요, 곁길로 잘 안 빠집니다. 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군지가 이제 좀 길게 4절에 걸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되는데, 이 교회 사이를,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그 요한이 본 환상을 그대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아보시네요. 30여 년 이 땅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과 사실은요, 너무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요, 너무 다릅니다. 사실 이 모습의 묘사는요.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어떻게 입었다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 자매님들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좀 입고 다니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천상적인 존재로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이 발에 끌리는 옷은요, 제사장과 왕이 입었던 옷입니다. 왕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요, 이 교회를 내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말은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혜와 거룩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는 말은 다니엘서 10장 16절의 메시아의 모습으로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인간의 모든 마음을 통찰하시는 그분의 눈을 가리킵니다. 자, 15절도 계속 보시겠습니다. 15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발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발은 공을 차는 기능을 합니까?
몸을 지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은 몸을 지탱하는 어떤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말은요, 그의 능력이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이 새롭게 묵상한 천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그냥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좀 전에 소개한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모습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발과 달라도 너무 다른 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왜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이제 천상에 계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당하고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이거 에스겔 4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가면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지금 살펴본 16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살펴봤는데요. 13절에서 16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 영광과 위엄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7 금초대 사이, 즉 모든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17절 상반절은 묘사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17절 상반절 이 환상을 보고 이 주님을 보고 우리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통해 알 수 있는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종말의 때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4년 가까운 기간 전 세계 어느 곳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도 예외 없이 코로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한 이 땅의 인생에게 그 코로나를 주신 이유를, 그 힌트를, 중요한 힌트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 말세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크리스찬 너희들은 먼저 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내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코로나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사실 저는요,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런 진짜 마음에 선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물러가기 전에 나의 회개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진짜 정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서고 싶다는 제 마음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많은 교회들은요, 그런 모습을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요, 사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게 다 그냥 막 지쳐가지고 풀려가지고요, 그냥 배째세요. BJR. 모르세요? 배째라.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교회가 이 땅의 크리스찬이 진짜 이제 더 강도 높은, 제가 옛날에 예전에 몇 달 전에 요한계시록 8장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더 강도 높은 환란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이 죽은 자처럼 우리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고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죽은 자처럼 되는 자는요,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자는요, 요한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반절을 하고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언제 살아납니까? 여러분, 저 본문의 표현, 17절의 표현, 하반절의 표현으로 하면 요한이 언제 어떻게 살아나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여러분, 저 광경을 여러분 잘 목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반드시 저렇게 깨울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통해 알 수 있는 환란을 이기고 이 말세 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준비가 아까 전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터치와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 어떻게 하면서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터치와 음성을 듣는 것.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제가 옛날에 그 아가스에 제 어떤 개인 영적인 체험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막 주님 앞에 이렇게 막 뻗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고, 이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죽은 자처럼 되면요, 진짜 엎드리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성경의 인물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쓰신 원리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죽는 일, 엎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같은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짜 이 환난을 견디고 사명을 거뜬히 감당하는 우리로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이에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12절에서 16절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16절 빼고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과 주님이 설명하시는 자신의 모습에서 제가 볼 때 분명하게 한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서 16절을 막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주님 자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이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12절에서 16절에 사도 요한이 본 그 주님은요, 천상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한 살아계신 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18절에서 주님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그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어땠다고요? 전에 죽었었노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을요, 계속 살아 있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한때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세세토록 사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야,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냥 천상에만 쭉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힘없이 죽으시고 그냥 힘없이 땅에 묻히신,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분이 아니고요, 한때 사망을 당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하지만 이제 살아서 교회와 우리 성도를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힘없는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이 주님이 이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정말 요동하지 않고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이라도 주님의 영광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3일 저녁이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리고 주님이 터치하시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는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